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가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거고요.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요.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듣는데 전도서 말씀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1장부터 12장에 흘러가고 있는 똑같은 내용의 핵심인데 오늘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던지는 메시지예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떡은 어떻게 해야 되죠? 묵도록 만든 게 떡 아니에요. 떡 좋아하세요? 요즘 젊은 애는 떡 안 좋아하더라고. 근데 요즘은 떡도 종류가 많잖아요. 너 입에 들어갈 떡을 물 위에다가 던져라. 이게 무슨 말이죠?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 날이 흘른 후에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좀 난해하고 어려워서 꼭 절간의 성녀들이 선문답하는 이야기처럼 그렇잖아요. 먹어야 될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성경을 풀이한 주석들을 내가 해석을 잘못하는가 하고 다 한번 찾아봤어요. 내가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요, 너만 생각하지 말고 한마디로 세상 삶을 나누면서 베풀고 살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넌 너의 것, 내 것만 자꾸 챙기고 내 것, 내 가족, 우리 것, 내 것 이것만 아니고 물 위에다가 던지면 보상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물 위에다가 먹을 걸 던져버리는데 근데 이 물 위에 던지면 누가 먹어요? 물고기가 먹잖아요. 물고기가 먹고 나면 나중에 그 물고기는 누가 먹어요? 인간이 먹잖아요. 그 물회가. 그러니까 이 말은 상당한 깊은 뜻이 있는데 너는 내 떡을 입에 들어갈 식물을 물 위에다가 던져봐.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너는 못 먹더라도 다른 사람이 먹게 된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너가 한번 나누어 줘봐. 이렇게 했거든요. 어느 사회나 똑같습니다. 인간이 사는 사회는 큰 차이는 없지만요. 유럽이나 미국은 선진국이라고 이루어진 이 사람들은요. 세계관이 누가 뭐래도 기독교 세계관 위에 세운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 대통령들은 성경에 손 얹고 선서하잖아요. 다르다니까요. 선진 국가는 대부분 기독교라는 문화와 거기에 정신세계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게 도태된다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사회는 대부분 기본이 정직해요. 그래도 대한민국이 지금은 잘 사는 나라로 되면서요. 뭘 지갑 잊어버렸다, 핸드폰 잊어버렸다, 뭐 카드 잊어버렸다. 도로 찾는 확률이 훨씬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없어요. 내가 어린 시절을 쭉 지금 하는데 우리 사회가 옛날에는요. CCTV에 안 달려있고 교통경찰이 우리 차들을 통제할 그 시대는요. 막 차 몰고 속도 빨리 하면요. 경찰관이 세워요. 돈 내고 가라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아닌가요, 여러분? 경찰이 돈 내라고 전신 먹어야 되니까 너 빨리 갔으니까 걸렸으니까 어차피 부가금 하는 것보다 내한테 내는 게 훨씬 나아. 그래 교통경찰이요. 장화를 아주 큰 걸 신어가지고 돈 들어오는 거 인천공항 생기기 전에 1980년대 해외 갔다가 81년대에 들어왔는데요. 세관이 잡아요. 일본에서 나온 지금 밥솥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좋은 밥솥 하나 주고 가라고. 가족들하고 뭐 이래저래 해가 막 들고 나오니까 귀국이니까 막 그런데요. 하나 주고 가라고. 노골적으로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잘 살아지면서 훨씬 그래도 정직한 사회로 온 게
기독교 문화의 덕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만큼 세워진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 좀 부정적이하지만 아직도 교회가 가장 많이 베풀고 있다. 안 알려져 있지만 교회가 가장 많이 베풀고 있고요. 교회가 서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정직성 회복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나마 이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것이 예수의 정신이 사회에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한두 명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이 있겠죠. 지금 통계에 보니까 개신교 목회자들이 7만 명 시대가 됐어요. 그중에 대부분 정직하고 대부분 훌륭해요. 근데 한 가지는 뭘 안 가르치느냐 하면요.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고 교회에 10의 1조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가르치는데 사회에 나가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안 가르치다. 사회에 나가서도 정직하고 기업도 정직하게 운영하고 장사나 사업도 정직하게 하고 성실 검연한 사람이 잘 산다는 것을 정확하게 사회에 보여줘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계속 이야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은 빵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나라의 목회자가 되고 또 그 안에 물론 교회도 성장하고 부흥하고 잘해야 되겠지만 이 정신은 나눔의 정신이거든요. 은혜도 나누어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여러 가지 삶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본문을 해석하며 쭉 한번 보니까 어떤 것이 있으냐면은 이게 나일강 유역의 농사 짓는 방법 중에 하나더라고 이게. 우리는 농사 짓을 때 어떻게 해요? 다 일일이 옛날에는 못 심게 했잖아요. 외국에 산모장 하나 이런 데는요, 우리처럼 이렇게 안 심어요. 쭉 버려버려. 가져와가지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 던져도 이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던져도 되는데 이게 지금 나일강 유역의 농사 방법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해설서에 보니까 주에 돼 있는 거 보니까 이게 해가지고 집어 던지면 강물이 범람해가 있다가 이게 씨앗들이 그냥 계속 떠돌다가 물이 다 빠지면 뿌려 하면은 농사가 기가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방법 중에 하나인 것도 있다는 걸 설명하더라고요. 동의해요. 농사 방법이었다고. 옛날에 어떤 논이라든가 뭐 딱 이렇게 만들기가 힘든 사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삶을 나누라는 것. 나눔의 삶을. 예수의 정신이 뭐예요? 나눔입니다, 여러분. 은혜도 나누는 거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나누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나누는 거기 때문에 선교사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통하여 영생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회가 변화가 오는 거거든요.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제일 첫 번째 한 게 뭐냐 하면은요, 교회 예배당 세우면서 세운 거, 그 다음에 한 게 학교입니다. 정신을 계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서당에 다니던 이들을 학교 제대로 된 교육을 세운 거는요, 기독교 정신입니다. 여자는 학교 안 보내는데 무슨 소리야? 여자 학교 보내는 그 유학당 아니에요. 이 정신을 계몽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해가 안 되니까 아픈 환자가 많으니까 혜택을 못 받고 죽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현대의학을 도입해가지고 만든 것이 병원.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게 뭐냐면요, 교회, 학교, 병원 세웠어요.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구제인 거란 말이에요. 나눠준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선교 방법이 똑같아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질지라. 무슨 재앙이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근데 점점 예수를 떠난 사회가 무슨 사회로 바뀌냐면요, 가인의 세계로 바뀌는 거예요. 가인의 세계가 뭐죠? 가인의 세계는 은혜의 세계가 아닙니다. 인간 세계는요,
시기 질투해서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형제를. 가인의 세계로 바뀌는 거거든요. 가인의 세계로 바뀌면 인간은 어떻게 되면 부와 권력 앞에서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도덕을 버려요. 윤리와 도덕을 버린다. 상식을 버려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도덕 상식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동물의 세계로 바뀐다. 그러면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법치예요. 법을 정해서 이거는 이거 안 되고 이거는 맞고 이거는 근데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법이 적용되고 어떤 사람에 이 법이 적용되고 법은 만일에 평등하다고 해서 법원에 가면 그림 보셨나요? 여자분이 이렇게 들고 주울 때 해가 안 보셨구나. 주울 때 이렇게 해가 이래 주울에서 만인에게 평등하라고 이렇게 주울 때로 이렇게 평등한 거거든요. 근데 누구에게는 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법치가 무너지면 정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점점점 이렇게 세계가 카인의 세계로 바뀌어가고 있던 거예요. 유럽도 똑같습니다. 미국은 더 심해졌어요. 분열하고 싸우고 뭐 난리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자꾸 이렇게 변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예수의 빛과 소금의 세계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소나기가 올 거 아니에요?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 쓰러지면 쓰러진 곳에 그냥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누가 잡아줄 수 없는 상황에 오면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나는 목회를 하면서 내가 왜 이게 지금 원래 20년째인데 왜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를 하죠? 일반 사람 나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작할 때 너가 이걸 해라. 하나님 도저히 할 수 없는데요. 아니, 너가 해라. 너의 생애와 너의 교회는 내가 돌볼 거니까. 너가 해라. 그래서 지금 20년째 이걸 끌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한 120명 모였더라고요. 실제로 등록한 사람은 108명인데 120명이야. 원래 신문 광고를 내야 되나 기도하다가 신문 광고 또 사게 해준다 하니까 마음이 동해가지고 광고비만 10년 전에 450만 원 냈다니까요. 근데 갑자기 300만 원에 내준다고 하니까 그것도 3번이나 낸다 하니까 20년 결산이니까 아이고 그러면 내보자. 신문 광고 냈더니 여러분 지금 등록만 238명 했다. 2배로 돼요. 2배로. 2배로 늘면 어떻게 되죠? 예산도 2배로 늘어나야 되죠. 사람이. 그래서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의 다 채워졌어.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은 나누라는 거예요. 가정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충만해서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면요. 그 자녀들이 물 위에 던진 것처럼 나중에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절대로 거둘 수 없다. 왜냐하면 5절에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 뵌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너는 알 수 없다. 다 알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 설명하시면서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너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서 내 가난한 이웃과 힘든 이웃들을 돌보며 그렇게 해보라. 베품, 은혜, 축복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묶여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베품, 그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축복은 묶여있는 은혜예요. 마치 삼위일체처럼 그것이 다 묶여있다고요. 축복받는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조상이나 그 시대에 누군가가 그 부모들이 죽기 살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 다음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내가 자손 천대를 기억할 것이다. 여러분 천대까지 내려가는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자손 천대에 기억을 할 거다. 그러니까 베품과 은혜와 축복은 묶여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기도하기 때문에 축복하는 거예요. 98세에 돌아가신 우리 장모님, 하나님, 온 세상의 금은 동철이 다 하나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천하의 금은 동철이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우리 장모님이 처녀 때 여전도사 했거든요. 그 옛날에 고등학교를 나왔다고요. 고보. 말씀드린 우리 장인어른은 와세대 대학을 나왔다고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전도사다가 우리 장인어른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군사를 하시는데 기도가 그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내 믿음으로 따라갈 수가 없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걸 정리하면요. 오늘 말씀대로 은혜, 베품, 축복이 믿음 안에 묶여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딱 정리한 게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은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지만 이 받은 은혜를 내가 혼자만 간직하면 썩어버려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은혜는 나누어야 이게 은혜가 커지는 거거든요. 세계 선교하러 가고 또 이렇게 농어촌 교회나 개척교회 힘든 목회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해야 이게 은혜가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우리 노회에 한번 노회장 때 조사를 해봤어요. 늘 이거 자립이 안 되는 교회가 몇 개쯤 되느냐. 다 조사를 해보니까 전혀 자립이 안 되는 교회가 30개 교회들. 30개 교회. 이거 대책이 어떻게 되지? 큰 교회들이 다 상회비 내고 이렇게 해서 20만 원씩 이렇게 도와도 그것도 뭐 할 때는 40만 원도 도와주고 20만 원. 기도하면 가만히 생각해. 이래가는 대책이 없겠다. 근데 총회에서 이제 뭐 노예 발전위원회를 만들어라 해서 아무도 할 사람이 없더라. 내가 할게. 그래서 이제 정경 노회장이 되면서 소집을 했어요. 내가 할게 하니까 노예도 움직여 주시더라.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돈 내야 되죠? 우리 교회가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안 내면 남들 내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1,000만 원, 누구 어느 교회 1,000만 원, 어느 교회 사이즈를 다 하니까요. 이 교회 1,000만 원. 내가 막 불러봐서 그거 회의도 안 하고 여기 1,000만 원, 우리부터 1,000만 원, 여기 1,000만 원, 여기 1,000만 원. 어떻게 됐겠어요?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안 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좋은 일이니까 해가지고요. 거의 엄청난 돈이 모였어요. 다 모이라고. 그래서 진짜 도와줄게. 한번 기획서를 가져오고 교회를 한번 다시 세운다 하면 한번 해보자. 예. 열심히 1년 반 도와주고 뭐 교회 도저히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컨테이너에 있다는 경기도 어느 교회에 있는 그런 컨테이너인데 필요한 거 뭐냐 하니까 교회 보증금 2,500만 원만 주면 월세는 자기들이 부담하죠. 좋아. 2,500만 원. 그러니까 눈이 둥그렇더라. 2,500만 원 주라고. 그 대신에 띄우면 안 되니까 일로 오라고. 적으라고. 다음에 교회가 커지면 반드시 노회에 반환한다. 짓고 각서 받아가 보관시키라고. 또 뭐 필요하냐? 해봤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요. 여기 오늘 무리에
내 떡을 던져보라 했는데요. 은혜는 나누는 것이고 베품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야 돼요. 절대로 베풀면서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요. 도와주면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절대로 상대를 세워주면서 자존심 상하지 않게 도와요. 인간에게 마지막 가지고 있는 이 자존심 무너뜨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베품, 은혜, 베품,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행위책에 했던 게 다 나왔으니까 이건 말할 것도 없겠지만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의 손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손에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20년째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작동한다는 것을 늘 느끼며 했어요. 원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은 벌렸는데 마무리가 불가능하다 싶은데 돕는 손길들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역사하셔서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내일 이제 경주에서 켄실턴 리조트에서 이제 하는데 하나님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좋은 일기 주시도록 또 오는 사람 모두에게 희망과 꿈이 되는 그런 세미나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 있는 샌루이스라는 교회에 집회를 갔어요. 그 샌루이스라는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그 샌루이스에 이제 몇 개 교회를 이렇게 하고 멤피스하고 미국 중부 지역에 집회를 하는데 샌루이스의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는 미국 한인교회인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돌아가시고 아들이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맡아서 하시는 교회인데 은혜 가운데 집회를 3일 잘 했어요. 근데 마지막 마칠 때쯤 되니까 새벽 기도하고 낮에 집회를 하는데 괴성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이제 교회당 안에서 이렇게 하는데 어디서 와 소리가 하던 괴성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게 나오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굉장히 죄송스러운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밖에 나왔는데 더 크게 사택 2층에서 괴성이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이래 있었더니 그 돌아가신 아버지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야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얘 장애자인데 지적 장애이고 육신적 장애라 병원에 맡길 수가 없대. 너무 괴상해가지고. 미국 같은 데는 참 시스템이 잘 돼 있어 집에서 케어한다 하면 거기서 간호사들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돌보는 거예요. 요즘 우리로 얘기하면 요양보호사처럼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이 사람들을 돌보는데 하도 괴성을 지르고 뭐 하니까 이 돌보기도 쉽지 않는 거예요. 가족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아버지하고 역시 다른 것 같아요. 이 아이는 그 아버지의 지금 사모님, 큰 사모님의 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하고의 형제지간의 여자인데 괴성을 지른대. 괴상하게 생겼어. 아마 설명하기도 지금 제가 좀 곤란. 근데 형제간인 목사님과 사모님은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이 어머니는 자식이니까 강사님 오셨으니까 기도를 좀 해주세요. 형제하고 부모는 다른 거예요. 부모는 어때도 그걸 가슴에 안고 갈라지만 형제는 다른 거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을 하시길래 근데 아니 그 다른 사람들이요. 거기 어떻게 올라가 기도해?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사모님이 너무나 애통하는 눈빛이더라고. 큰 사모님이 애통하는 눈빛으로 올라갔어요.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무엇이든지 못하겠어. 내가 본 중에도 정말 너무나 처참한 장애의 모습이더라고. 방에는 못 들어가게 해서 그걸 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라고, 불쌍히 여기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멀리까지 왔으니까 비행기표도 내가 끊어갖고 그렇게 했으니까 거기서 그 당시 돈 3,000불을 US 달러를 주더라고. 수고하셨다고 사례비를. 그래서 이제 뭐 오래전이니까 지하교회가 옮겼을 때 맨날 지금 며칠 날 뭐 갖고 며칠 날 갖고 그래야 될 판인데 받았는데 하나님이 너 이거 이 교회에 주고 가라. 이게 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깨달은 게 돈은 항상 갈등하게 한다. 누구한테 줄라 하면 하나님 지금 우리 이자 맡겨도 급한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아니 주라. 돈 3,000불 였다가 뺐다가 그래가지고 해라. 모르겠다. 어차피 돈은 은행에 많지 우리는 없잖아. 뭐 어쨌든 하나님 부도는 안 나게 해주시겠지 해서 3,000불 받았는데 감사 헌금으로 던져놓고 왔어요. 그 큰 사모가 일생 동안 그걸 기억하신 거예요. 근데 그 큰 사모에 그 맨 막둥이 둘이가 남자인데 상둥이에요. 그 중에 하나는 미국의 유력한 회사에 취직했고 또 하나는 미국 군목이 된 거예요. 미국 군인 목사, 군목, 미국 군인 육군 소령이 된 거예요. 그 군목하고 예편하자 말자 아틀란타에 있는 큰 미국 백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어. 그리고 이 사람은 이중 언어가 완벽하게 되니까 미국 백인들 큰 교회를 담임 목사 청빙받았는데 아틀란타에 한국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들 전부 이제 한인들 모아가 하다가 보니까 미국 백인들보다 한인들이 더 많이 모였어요. 교회 2개 하는 거예요. 백인 교회하고 한인 교회하고 2개를 하는데 그 큰 사모 그의 엄마가 집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강사를 그 위에서 기도한다니까 이덕진 목사를 불러서 집회를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아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아들이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2번째 그 아틀란타에 있는 교회를 가가 보니까 그 사모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그러더라고요. 얘는 장애자고 그러기 때문에 사모님이 우시는 거 보니까 아마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내 가슴에 수많은 강사들을 불렀지만 새겨지는 말씀과 은혜가 여기 있었다. 그러면서 사모님이 나를 오히려 축복하더라고. 식사하자니까 이 종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 구호해 주시고 축복하시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살벌한 세상으로 바뀌고 있지만 예수의 세계는 언제나 우리 가슴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 6일 동안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베품, 은혜, 베품, 축복이 한 손 안에 있다는 걸 잘 생각해서 나는 여러분이 멋진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크게 세울 수도 있으시고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모른다는 걸 잘 기억하셔서 우리 어려운 세상 살면서 은혜, 베품, 축복이 하나라는 사실을 바람의 길이 어떤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걸 잘 생각해서 멋있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 수 있기를 또 한 주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